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 그랬죠?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5장 21절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나왔었죠. 피차 복종하라. 갈라디아서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는 자꾸 명령으로 계명으로 받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첫 번째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피차 복종하라가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피차 복종하라나 아내에게 남편한테 복종하라나 어차피 아내는 복종하는 거잖아요. 휘포타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근데 남자들은 지금 오늘 본문 시작이 남편에 관한 이야기인데 뭐라고 나왔었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이거를 명령으로 계명으로 받기를 원하는 게 누구라고요? 남자들이요. 왜? 피차 복종하는 거는 나보고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이거는 껄끄럽거든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래요. 아, 사랑이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오케이. 내 마음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한다니까. 그리고 넘어가려고 그러죠. 왜? 그래야 아내의 복종을 확인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보지 않은 성경 구절 하나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휘포타서 똑같아요. 단지 여기서는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내가 순종하면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순종하는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뒤집어도 똑같지 않나요?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아내가 믿지 않을 때에 그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순종하면 믿지 않는 아내라도 내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잖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이 반대의 경우는 말을 안 해요.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지 않는 케이스는 말을 안 한다고요. 왜 말을 안 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그 당시에 남편이 믿는데 아내가 안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 당신은 교회를 가든 말든 나 안 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안 나오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해요. 이거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남편에게는 그런 주문이 없냐? 똑같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읽어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제가 헬라어로 직역을 해드릴게요. 헬라어로 직역을 해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편들도 이와 같이 말씀에 관한 지식에 따라 함께 살며, 가로 안에 있는 거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지식에 따라 함께 살며 여성이라는 더 연약한 그릇에게 도리어 존귀를 돌리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이에게 대하듯 대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아내를 더 존귀하게 대하고 또 하나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처럼 대해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는 똑같은데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약하지만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상속받는 자로 여긴다라는 이 말은 사실 이 당시 기준으로 치면은 핵폭탄 같은 말이에요. 왜요? 지금도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저 말씀을 끌어다가 대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여자는 교회에서 남자와 똑같은 직분이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 아내를 여자를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상속받는 자로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이야기들이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제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와 똑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아니라고요. 이 두 가지 방식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행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베드로는 이 당시 베드로가 바울보다 굳이 따지면 더 높아요. 그 베드로는 뭐라고 이 피차 복종하라 서로 종로로 타라를 뭐로 설명한 거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공동 상속자로 여겨라 라는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피차 복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지금 다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라고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말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5가지나 늘어놓으면서 설명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지켜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 이 8절 9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맨 끝에 뭐라고 나와요?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마음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사랑 뭐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중요한 게 이거라고요. 왜?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존재를 못해요. 싸워서 다 없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여기 이어받게가 뭐냐면 아까 나왔던 상속받는 클레로노모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어서 받게 하기 위한, 무슨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받았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계속 상속되어서 이어져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차 복종하는 게요. 그걸 베드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한 것이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설명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이따가 맨 끝에 가서 이 베드로전서 3장 뒷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전서 3장의 앞부분을 봤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살펴볼 내용의 앞부분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 뒤에 살펴볼 베드로전서 3장의 뒷부분도 이 같은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이 뒷부분이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내용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지금 설명드린 이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상속해서 이어가는 이것을 놓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베드로전서 뒷부분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자, 어쨌든 그 정도만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것처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서 자신을 주심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가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파라라는 전치사, 이 파라라는 전치사 영어로 치면은 near 또는 beside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디돔이라고 하는 것은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주다, 가까이 주다 해서 이 파라디돔이라는 뜻이 뭐냐면 넘겨주다, 인도하다, 내어주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넘겨주신 것 같이 하라. 누군가에게 넘겨줬다고요.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주로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만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9절, 27장 2절, 26절 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넘겨져야 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파라디돔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주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5장에도 앞에서 이미 나왔었어요.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넘겨주사 파라디돔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드리셨느니라 파라디돔이 원어로는 한 번 나오는데 이걸 지금 한글 성경에 둘로 나눠서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 에베소서 5장 2절은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넘겨주신 그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 앞에 있는 5장 1절과 함께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보았던 오늘 본문의 맨 처음 시작이었던 5장 25절에 뭐라고 나왔었다고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근데 그 교회를 사랑한 모습이 뭐였다고요? 자기를 넘겨주신 것 같이.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남자분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아내한테 복종하느니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 쪽이 낫다. 나중에 뭐 그럴 일이 있으면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아내를 사랑하면 되지.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거잖아. 이렇게 하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시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뭐 나중에 뭐 솔직히 뭐 우리가 살면서 목숨을 걸어서 아내를 사랑할 일이 뭐 그렇게 문제는 예수님은 그 일을 이미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게 우리 아까 로마서에서 본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려면 그러면 그 아내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내는 죄가 없으면 좋겠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제물로 이미 드려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피차 복종하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절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내와 남편 이야기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내와 남편 이야기로 받으시면은 우리는 당장 희생제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몇 군데서 좀 볼게요. 이사야서 말씀 하나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6절 12절. 이 앞에 거는 이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라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 6절 12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시키셨도다를 70인역에서 파라디도미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를 넘겨주셨다라고 번역을 해요. 12절에 보면은 맨 끝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 기도하였느니라라고 번역이 된 파가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걸 왜 기도라고 탄원하다의 의미는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번역을 이 한글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도 파라디도미로 번역을 해요. 다시 말해서 범죄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넘겨주셨다.
그래서 그 70인역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He was delivered because of their iniquity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가 딜리버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 말씀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 나오는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계속 복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는 너희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위하여 넘겨주셨다.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의 죄 때문에 이게 다 복수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수는 뭘 의미하고 있다?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린 아까 이사야서 53장 말씀부터 이 모든 이야기들이 계속 복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뭐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교회를 대상으로.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놓고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이건 진짜 우리 생각에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든 기도하든 말씀을 보든 우리는 항상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내 문제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항상 뭐가 기준이 되어 있다고요? 나요, 나. 아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의 대부분은 해석이 되질 않아요. 이거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뭐 남편이 사랑하고 아내가 복종하고 뭐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고 이렇게 쫙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지체 간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 똑같이 통용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5장을 보고 있는데 6장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거 나와요. 의의 갑옷을 입고 뭐 흉배를 끼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뭐 싸우라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이야기 나오면 우리는 누구하고 싸울 생각하냐면 마귀, 사탄 뭐 이런 거하고 싸울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마귀, 사탄하고 싸우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래요? 어두움의 것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빛이 어두움과 싸워서 어두움을 몰아내요? 여기 불 껐다 한번 켜볼까요? 불 딱 껐다 키면은 그 순간에 막 어두움이 막 밀리다가 다시 이렇게 땡기다가 막 하면서 어두움이 소멸되든가요? 아니요, 그냥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면 어두움의 일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왜 어두움의 일들이 남아 있다고요? 교회 공동체들이 빛의 자녀로서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아시고 이제 그 다음 절 5장 26, 27절로 들어갈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우리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그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맨 앞에 나오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 제가 헬라어를 가지고 직역을 했어요.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녀를 거룩하게, 여기서 그녀는 대명사라서 그래요. 그녀,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물에 씻음으로 말씀 안에서 그녀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에 씻음으로 말씀 안에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선 물에 씻음,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세례, 그렇죠? 네, 전통적인 해석이 이 물에 씻음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맞아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쓰는 것도 흔하지 않았지만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편지는 보내지면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뭔가를 강조하고 싶어도 여기 하이라이트를 해서 보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이 문장 속에서 이것을 읽어주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고 있는지를 이 문장 속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찾아가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못 쫓아간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 물로 씻어, 정확히는 명사니까 물의 씻음인데 이 물의 씻음이 세례를 의미하는 거 맞아요. 자, 근데 문제는 헬라어에는 세례를 뜻하는, 명사로는 밥티스마, 동사로는 밥티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고, 이 단어는 둘 다 신약 성경에 몇십 번씩 나오는 아주 흔한 단어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 지금 물로 씻음, 여기 씻음이라고 번역이 된 루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나오잖아요. 여기하고 디도서에 나오는 게 그만이에요. 거기에다가 물, 휘다토스가 붙어서 물로 씻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여기밖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세례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말이잖아요. 왜? 교회에 들어가려면 세례를 받아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익숙한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신약 성경에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루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물로 씻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가지고 세례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다고요. 자, 이 부분이 오늘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한 키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왜 세례라는 단어를, 밥티조를 쓰지 않고 이 단어를 썼을까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자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지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고서 물로 씻음으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씻음이 세례를 뜻한다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세례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례를 주셨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언가를 하셨다라는 것과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똑같다고요. 하나님도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그리스도도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넘겨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물로 씻어서 그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다. 세례를 주어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리스도는 세례를 주시는 분, 교회는 세례를 받는 자. 이 상하 관계가 확실해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 이 대목을 왜 남편과 아내 이야기로 끌고 왔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남편 아내 이야기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라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걸 남편과 아내 이야기로 끌고 왔어요? 이 에베소서 5장 이제 바로 뒤에 나올 31절 32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바울의 의도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받는 이런 상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몸인 거다. 이 관계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려니까 사도 바울이 뭘 말해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는다는 것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신부로 삼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창세기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세례라는 이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구약과는 딱 잘라지는 신약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약식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세례를 물로 씻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준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에 보면은 이 물로 씻는다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대표적인 거 아가서 말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가서를 인용하는 건 거의 없는 경우인데 아가서 4장 2절과 6장 6절 말씀 같은 말씀인데 4장 2절이 번역이 조금 잘못돼서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6장 6절도 갖고 왔어요. 이는 목욕장에서 여기 목욕장에서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헬라어 70인역에서 루트론 오늘 지금 씻음으로 번역이 된 그 단어예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의 떼예요. 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떼 같구나. 그렇게 번역된 게 6장 6절이에요. 자, 근데 이 아가서에서 지금 목욕장에서 깨끗하게 씻겨서 나오는 양의 떼라고 암양 떼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가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책이에요? 아가서 4장 말씀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아가서 4장 8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뒤에는 읽을 필요 없고요. 맨 앞에만 읽을게요. 내 신부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신부야, 내 누이 내 신부야. 그러니까 아가서는 어떤 이야기라고요? 자기 신부로 삼는 그 여자, 술람미 여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단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물로 씻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버려서 신부로 깨끗하게 단장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16장 9절과 13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여기서도 왕이 자기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버려진 이스라엘을 어릴 때에 주워다가 길러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신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이 에스겔서 16장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신학적인 말로 설명해 준 것이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게 어떻게 돼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말씀들을 모아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물로 씻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는다? 더러운 것들을,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왕의 신부가 되는 것.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 안에 두고 새 마음을 가져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고 말하고 그 신부가 되는 그 과정이 물로 씻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하 관계가 아닌 한 몸이 된 관계로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남편과 아내를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것을 캐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말을 사용하기 대신에 물로 씻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그를, 교회를 깨끗하게 하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물로 씻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또 생기는 문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교회를 깨끗하게 씻어서 신부로 만드는 물로 씻는 것이 상하 관계가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관계다라는 건 설명이 됐어요. 근데 이쪽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적인 표현인 물로 씻음을 집어넣었더니 이제 아쉬운 게 뭐가 남았어요? 근데 그게 본래 물로 씻음이 세례라니까요. 세례. 신약의 세례의 이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설명하고 싶거든요. 이 문장 안에 이 두 가지를 다 나타내고 싶다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아까 보았던 5장 26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말씀 안에서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말 그대로 말씀 안에서인데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흔히 사용하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이 로고스와 레마는 사실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흔히들 말할 때 뭐 쓰여진, 이미 정해진 말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고 신약의 말씀, 직접 말하고 있는 말씀 또는 뭐 예수님의 말씀은 레마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이 겹치는 부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것만으로 이렇게 나누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둘을
구분해 본다면 어떤 쪽이 가장 뚜렷하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는 주로 보편적인 것을, 일반적인 것을 말할 때 사용을 한다면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장성이 있는 걸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한다는 특징 정도는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물로 씻음으로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물로 씻음은 세례를 의미하는 게 맞다. 그럼 세례를 할 때에 말씀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세례가 그냥 세례만으로는 안 되고 말씀에 함께 있으면, 그래야 진짜 세례,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럼 그 말씀, 세례할 때 해야 되는 그 같이 와야 되는 말씀이 뭐예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주석책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세례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뭐 이런 말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줄 때에 이 열려라 참깨 같은 주문이 없으면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근데 그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뒤에 27절에 나오는 걸 봐도 이 사도 바울의 의도가 다시 드러나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물로 씻음을 가지고 구약적인 의미, 그리고 말씀 안에서라는 말을 가지고 신약적인 의미를 두 개를 각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례를 받는 것과 말씀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거는 그냥 무식하게 뒤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구절로 딱 나오질 않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말은 레마가 아니라 로고스예요. 섞여 사용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 사도행전 맨 앞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행했던 첫 번 설교예요. 그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설교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 설교의 이야기가 2장 15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2장 15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15절부터 22절까지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 끝에 가서 예수님이 요엘서에 예언된 그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이어지는 23, 24절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2장 23,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파라디돔이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25절부터 30절까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그 마지막에 가서 그 다윗이 말한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행전 2장 31,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나서 33, 35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 하고 36절에 이렇게 끝나요.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행한 첫 설교에서 한 말이 뭐예요?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요. 조금 더 볼게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과 14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그 말을 뭐라고 정의해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주 뚜렷하진 않죠. 그러면 빌립의 이야기 하나 더 보죠. 사도행전 8장 36절. 예,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빌립이 나온 이야기예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하고 이야기를 나눈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이 보이니까 나 이제 그럼 세례 받을래. 물이 없어서 세례 못 받은 건데 나 지금 세례 받고 싶어 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빌립이 무슨 말을 했길래?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32, 33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너 뭐 읽고 있니? 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어디 읽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던 이사야서 53장이요. 그거 인용하고 그거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읽고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내시가 다시 묻고 빌립의 대답이 이어지는 34,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이사야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더니 내시가 그걸 듣고 그럼 나 세례 받을래 라고 나왔다고요. 자, 마지막 한 군데 더 고넬료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0장 44, 47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가 이 말을, 여기서는 레마가 나와요. 이 말을 했더니 이제 세례 줄 수 있다고 세례 준 거예요. 성령이 와서. 그럼 베드로가 이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자, 정리해 보자고요. 사도행전에서 세례를 주는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 세례가 따라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물로 씻음, 말씀 안에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고 이 말씀과 세례가 함께 있는 상황이,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아니면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 이게 선포되면 세례가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전체 맥락 속에서 보자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에서 온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그렇죠?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라라고 표현이 되는 피차 복종하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전서에 따르면은
뭐라고 나왔었어요?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는 이것을 이게 피차 복종하고 서로 종노릇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왜 지금 이 이야기 물로 말씀 안에서 물로 씻는 것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다고요? 피차 복종 안 하시잖아요. 그게 문제죠. 지금 베드로처럼 막 5가지를 늘어놓든 아니면 우리가 전에도 이미 보았지만 나쁜 것들 쫙 늘어놓고 성령의 9가지 늘어놓고 이거를 뭐 10개로 말하든 100개로 말하든 어차피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서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어서 섬기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안 될 게 뻔하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야기가 지금 아까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전서 3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18절 그 아래쪽에 이제 나온 이야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그대 좀 보여주세요. 여기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보다 더 낫다. 근데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생각은 어때요? 고난을 안 받는 게 제일 낫죠. 그런데 피차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 본성에 불가능하거든요. 힘들다고요. 그냥 웬만큼 마음 먹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나왔던 그 5가지 이야기 쫙 나오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뭐 이런 이야기가 이 베드로전서 앞에 있었던 이야기라니까요. 이거 지금 같은 맥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어차피 고난 받아야 되는데 그건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고난 받아라. 그 선을 행하고 고난 받는 걸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못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그 죽음의 길을 가셨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살리시지 않았냐.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걸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복종이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제가 로또를 샀는데 어저께 저녁에 로또를 맞춰봤더니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밥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산다고요? 사야죠. 아니 뭐 용돈도 줄 수 있어요. 왜요? 믿는 게 있으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왜 피차 복종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낮은 자리로 왜 못 내려가요? 세상에서는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예, 밟아버리죠. 다시는 못 올라오게.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못 내려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그걸 믿어라. 그래야 피차 복종이 된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것이 성경의 가장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 19, 20절이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다른 거 복잡한 거는 지금 설명 안 되니까 넘어가고요. 맨 끝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부부와 함셈 야벳 각 부부들 해서 8명이잖아요. 근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물을 피해서 구원을 받았죠. 근데 왜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물로 말미암아, 디아예요. 디아 휘도토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뚜루 워러예요. 그러니까 물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베드로는 이 노아의 홍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죽음을 겪지 않은 노아와 이 8명이 그 방주 안에서 물을 피해서 살아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와서 다 죽었는데 그 안에서 이 8명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명에 대해서 물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바울도 세례 받는 게 뭐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본래 세례가 침례교에서 하는 방식이 맞아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걸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재현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레마, 말씀. 세례를 가져오는 이야기라고요. 다 연결이 되잖아요. 세례가 뭐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요. 그래서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끝절이 이렇게 나오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정확히는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이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세례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찾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먼저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했다는 이 말이 뜻하는 것은 구약적으로는 당신의 신부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고 신약적으로는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한 그 사랑은 바로 나를 죽여서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세례가 결합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영적 이스라엘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이 세상으로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다시 한번 감당해 보겠노라 결단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내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서로 복종하고 서로 종노릇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